잠시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소중히 여길 줄 알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찬양을 올려드린 여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사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앞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좀 정리해 주면 유명한 내용이 앞에 들어 있었잖아요. 다윗이 아비가일 만나는 내용이 그 앞에 들어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갈멜이라는 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좀 이렇게 악에 받쳐 있을 때예요. 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상황도 어려웠을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갈멜에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마침 양털을 깎고 있어가지고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좀 구걸하러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러이러한 일로 우리가 도와줬는데 음식 좀 달라.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숙인 자세로 했는데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고 그 부하들을 조롱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결심이 섰을 때 그때 그 나발의 종이었던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을 이거를 아비가일에게 알려줬어요. 나발의 부인인데 아비가일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집안인 남자들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불이 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거든요.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최대한 자기를 낮춰요. 저는 진짜 당신의 종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내 남편에게는 뭐 기대할 것도 없다 사실은. 그리고 당신같이 위대한 분이 이런 작은 일에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나중에 큰 일을 못하시면 어떡하느냐. 내가 볼 때 당신이 화내는 거 당연한 일이다. 아마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 큰일 할 사람이니까 이런 일에 크게 마음 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다윗의 마음을 달래거든요. 그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맞아. 내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고 군대 장관이라고 하지만 나발의 식구들이 음식 안 줬다고 죽여야 될 만한 권리는 없거든요. 안 되는 일이에요. 다윗이 그때 실수한 겁니다. 너무 자기가 배가 고프고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요. 내가 사람 죽이지 않은 거 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당신 진짜 고맙다. 만약에 당신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나 큰일 실수를 범할 뻔했다.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에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날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에게 그동안 있던 일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남편이 술 먹고 잠이 들어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정신 맑았을 때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그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남편이 그걸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져 누웠다가 열흘 만에 하나님께 치심으로 죽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다시 그 갈멜이라는 곳을 떠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윗이 가서 머무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이 거의 똑같은 배경에서 똑같은 사건이 24장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사건이 또 있는 거예요. 장소는 다르고 또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을 살려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마치 이 두 개를 섞어놓은 것 같은 사건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장소는 10이라고 하는 장소가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엔게디에서 사울을 살려준 사건이 있는데 그 두 사건이 마치 섞여진 사건처럼 돼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거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것은 조금 좀 과하지 않느냐. 한 번 살려주는 일은 있고 또 사울도 우연히 살아나는 건 한 번 정도는 가능한데 아무리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도 이렇게 2번까지 이렇게 사람을 살려주는 일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제 그렇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 사건을 그래서 좀 다른 사건, 지난번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하고는 좀 다른 사건으로 보는 일이 있거든요. 엔게디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다윗이 엔게디의 그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화장실 보러 들어왔어 있을 때 다윗이 사울왕의 옷 조금 잘랐거든요. 그때 사울을 분명히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사울을 살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엔게디에서.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런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도대체 과연 저게 가능한 일인가? 아무리 다윗이 인격이 좋다 하더라도 다윗이 혼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이 얼만큼 참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념을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위기의 순간에 놓일 때 보면 알아요. 정말 만약에 이제 내가 돈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닥에 돈이 100만 원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나 이거 주인 찾아줘야 되겠다.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나 진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하고 싹 받아버리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관이 거기서 드러나요. 그런 경우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평상시는 갖다 주죠. 갖다 주는데 내가 너무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이게 욕심이 나는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정말 지금 위기에 놓인 거예요. 점점점 위기에 놓여가고 있고, 다윗도 견디기가 어려운 시기. 이제 다윗의 나이가 한 30살쯤 될 때이거든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도망다닌 지 13년쯤 됐을 때 일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그 시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다윗은 절대 그 생각을 뒤집질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준 기회다, 당신 너무 어렵고 고생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준 기회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댈 수 없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한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어떤지는, 또 내가 진짜 마음을 잘 쓰는지 어떤지는 어려움을 당해봤을 때 그때 보이는 나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 정말 그 삶과 죽음의 문제가 놓일 때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또 위기의 순간에 놓일 때도 하나님 붙잡고, 또 순교의 순간이 놓일 때도 하나님 진짜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때 되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몸 힘들면 교회 떠나고, 누구랑 조금 상하면 교회 떠나고, 뭐 하면 교회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26장 1절 말씀 볼까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10 광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브아를 찾아갔는데, 당시에 왕궁이 있는 곳이 기브아예요. 이게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이게 앞부분에 나오는 그 24장에도 10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똑같이 나와요.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얘기하기를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니까 했는데, 거기서는 광야 앞이라고 돼 있지 않고 광야 남쪽 하길라 숲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아무튼 장소는 거의 비슷한 장소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 24장이나 뭐 2장밖에 안 되니까 아마 앞부분 내용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다윗이 이 하길라에 숨어 있을 때 마침 그곳이 그 바위로 된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숨어 있을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바위 움푹 파인 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사울이 군인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3,000명의 정예군을, 여기 본문에도 3,000명 데려오잖아요. 이 3,000명이 정예군인이에요. 정예군인 3,000명을 데려와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다가 결국은 딱 잡히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사울의 부하에게 연락이 와요. 부하가 사울에게 연락하기를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답니다. 빨리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딱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울이 돌아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24장에서. 그 사건이 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 광야 옆에 있는 하길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다윗은 이곳이 다윗에게는 상당히 좀 이렇게 몸서리치는 곳이고 죽을 뻔한 적이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부하들도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어려워요. 자기네가 불과 얼마 전에 죽을 뻔한 적이 있는 장소인데 여기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울을 살려준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2절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여기 택한 사람 3,000명이란 말은 사울의 원래 진짜 군인들, 상비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진짜 군인들이 3천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되면 그 사울 왕이 전국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군인을 모으게 되죠. 그러면 보통 그때 군인들은 한 30만 명 정도가 모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농사 짓거나 목축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전쟁이 있다 그러면 다 같이 모일 때 군인들인 거고, 평상시 군인들은 요 사람들이에요. 3천 명이 정예의 군인들입니다. 우리 요거는 24장 2절에서 그 사람네들이 그 다윗을 찾으러 하길라로 왔을 때 그때도 요 숫자가 3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3절입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에서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그때도 이 사울이 와가지고 거기 광야 그 하길라 앞에서 그 광야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정보를 접했어요. 사울이 좀 들어온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여기저기에 자기 경비병들을 세워뒀을 거거든요. 접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4절에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정보는 접한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진짜인지 사울이 진짜 들어왔는지 두 번째 확인한 거죠. 일단은 어느 정도 정보는 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탐꾼을 다시 한번 전문적으로 정탐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진짜 사울이 왔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가지고 정탐꾼이 가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이중으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 좀 어려운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들어볼 때도 좀 어렵습니다.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여기 과연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분명히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분명히 이룬 줄을 알고, 그런데 이 문맥상 분명이든 과연이든 뜻을 뭐 과연으로 해석을 하든 분명으로 하든, 과연이란 말이 분명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장소라고 보는 게 더 잘 맞아요. 잘 보세요. 4절에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어디에 이른 줄 알고, 사울이 어디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기 앞에서는 하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과연이란 말이 우리는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됐냐면 나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그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의 법 그 소가 뛰노는 바람에 우사가 그 잡았다가 그런 쓰러져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법궤를 가져올 때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그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일어난 사건이 있거든요. 그 나곤이라는 말의 뜻과 과연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글자가. 그리고 실제로 이 하길라라고 하는 곳이 나곤의 타작 마당하고 장소가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으로도 볼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거를 나곤이라고 하는 지역,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히브리어로 나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지역 어디를 지나고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어떤 것으로 보든 간에 해석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이번에는 다윗이 가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1차는 먼 정보를 접했고 두 번째는 정탐꾼을 보냈는데 세 번째는 다윗이 일어나서 직접 가서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 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가서 어떻게 지내나 보니까 이게 진치는 걸 보기가 어렵지 않은 것이 길가에 진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가 또 다윗이 장기적으로 숨어있던 곳이라 다윗이 이 동네를 잘 알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 용어로는 나와바리예요. 다윗이 잘 아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또 다윗이 이쪽 지역 출신이잖아요. 유다 지파 이쪽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잘 압니다. 다윗이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가까워요. 이게 멀지 않아요. 잘 알고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사울이 있는 곳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진친 거냐면, 사울은 가운데 누워 있고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누워 있고 나머지 부하들은 사울을 동그랗게 포위하고 있는 상태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건 안전한 방법이죠. 지금처럼 무슨 뭐 총기가 있거나 무슨 뭐 대포가 날아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칼하고 화살만 쏠 수 있으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부하들이 동그란 원을 만들고 또 바깥으로 원을 만들고 또 원을 만들고 하면은 누구도 거긴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진 형태를, 사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 이제 군대 장관으로 불려지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자주 나오죠. 사울 왕의 사촌 동생이에요. 숙부의 아들이거든요. 숙부의 이름은 넬이고, 이름이
숙부의 이름이 넬이고 넬의 아들이라 그래서 아브넬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 다시 보시면 6절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야와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하기를 누가 나랑 같이 사울에게 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목적은 정탐이 아니죠. 그렇다고 사울을 죽이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신앙의 신조예요.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여기를 가야 되느냐, 이 사람이. 정탐은 아니죠. 자기가 이미 가서 확인했잖아요. 다윗이 온 것을, 사울이 온 것을 3번이나 지금 확인했기 때문에 정탐도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분명히 자기는 사울을 죽일 만한 의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사울에게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줘가지고 내가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정예 군대 3,000명이 사울을 지키고 있는데 아무리 밤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초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초병이 있는데 다윗이 거기 들어간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다윗이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 중에 두 명에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아비새라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를 자, 누가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원해라고 한 거예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누구 가자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자원하는 사람을 뽑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요 햇사람 아히멜렉이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햇사람 그러면은 히타이트족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햇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햇사람은 누가 있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있어요. 우리아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햇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원래 히타이트족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아는 왜 다윗의 군대에 들어와 있냐면 다윗이 자기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할 걸 생각해 가지고 다윗이 정말 믿었던 정예 부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용병 부대예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있잖아요. 그때도 다윗에게 최측근 부대로는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 블렛의 사람들 중에서 뽑아온 용병, 그다음에 크레타 섬에서 온 용병, 이 두 사람들 그룹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간 사건이 있어요. 압살롬 사건이 있을 때 다윗에게는 용병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히멜렉은 용병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다윗이 때 용병의 비용을 낼 만한 돈이 없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용병이 없어.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는 용병을 쓰지만 이때는 용병이 없거든요. 근데 아히멜렉하고 아비새 둘 중에 누가 할 거냐 할 때 아비새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비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 수르야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누나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거든요. 하나가 요압, 둘째가 아사헬, 세 번째가 아비새가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 나오거든요. 역대상 2장 16절에 보면 이거 다윗의 가족 식구들이 나올 때 다윗의 누나, 다윗도 보면 중요한 사람들은 다 자기 친인척들입니다. 사울도 중요한 사람이 다 친인척들이에요. 보통 왕족들은 과거에 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우리아도 햇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용병이었던 사람들과 관련돼서 이 사람들은 어떻든 다윗을 도와주는 측근 사람들로. 그럼 아히멜렉이 여기 왜 있느냐? 우리가 짐작할 거로는 사울왕은 어떤 정책을 취하겠었냐면 민족주의 정책을 취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를 몰아내자, 중국 놈들 몰아내자, 누구 몰아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쫓아내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햇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에 머물러 살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울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쫓아내니까 본의 아니게 쫓겨나가지고 다윗과 함께 머물러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있잖아요. 범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 나중에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중에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엘리암이거든요. 밧세바의 아버지랑 그다음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랑 같은 부대 사람이에요. 둘 다 같은 부대 사람인데 아버지는 엘리암이고 엘리암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다음에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용병인데 워낙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사건을 벌였냐면 엘리암의 친구면서 동시에 그 자기 딸의 남편을 죽인 거잖아요. 그 사건에. 그래도 다윗의 최측근 그 모사,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다윗에게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제갈공명 같이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히도벨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고 그 위에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히도벨이 때가 딱 됐을 때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을 때 그때 압살롬 편에 붙어요.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잔인하게 여자를 데려가는 것도 문제인데다가 저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머리가 참 좋아가지고 다윗을 죽일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때 다윗의 측근이었다가 압살롬의 편을 드는 것처럼 했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후세가 낸 어떤 그런 전략이 있었는데 우리가 봐도 전략이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략을 그 압살롬이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때 아히도벨이 이 전략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분명히 다윗이 뒤치기를 할 거다, 공격을 할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압살롬이 지겠구나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아히도벨이 자살을 해요. 중간에 자기가 이제 여기 분명 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당시에 이 소위 햇사람들이라고 불려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용되지 않고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됐는데 이 아비새를 다윗이 데려간 이유는 이거는 용맹하기도 해야 되지만 민첩해야 돼요. 3,000명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뚫고 지나가가지고 거기서 살아 날지 안 날지도 몰라요.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도 지금 거기까지 가서 지금 사울왕의 그 창을 들고 나올 거잖아요. 창을 들고 나오고 물병을 들고 나올 건데 그거는 사울왕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는 또 당시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군인이 누구냐면 아브넬이 제일 유명한 군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옆에 누워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걸 가져온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당시에는 불이 없는 깜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대부분 스크럼을 짜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가다 살짝이라도 건들게 되면은 분명히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 다시 굉장히 무리한 수를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윗이 어떻든 가가지고 좀 사울 왕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거죠. 7절에 보십시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기가 이제 저녁 때 본 거예요. 저녁 때 본 거랑 그다음에 이제 밤에 가서 다시 보니까 낮에 봤던 그대로예요. 대신에 창을 어디다 꽂아놨냐면 사울 왕의 머리 옆에도 꽂아놨는데 이 창은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 사울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원래 유명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창을 일종의 그 홀처럼, 제가 그 성경적 표현으로는 홀이 아니라 규가 맞다고 했잖아요. 왕이 들고 있는 게 동그랗게 생기고 왕을 상징하는 거, 그 한문으로 규라고 부르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걸 들고 있는데 그 대신에 이 사람이 좀 창을 거기다 꽂아놓고 잠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때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아비새가 보니까 이게 사실 위험한 상황이지만 아비새가 아직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데 어떤 아비새 생각에는 이거 그 사람 죽이려고 하나님 주신 기회다. 사람들 자고 있지 않느냐. 자고 있지만 군인들 자고 있다고 다 자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들은 3,000명이나 되거든요. 근데 아비새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창으로 들어서 찌른다고 할 때 그게 아비새가 가져온 창인지 아니면 다윗이 사울 왕이 꽂아놓은 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사울 왕이 꽂아놓은 그 창일 거로 보이는데 그 창으로 사울을 죽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사울 왕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초점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가 기름을 부은 거냐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거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얘기를 여러 번 꺼내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권위가 없어요. 사회가 민주주의가 세고 사람의 인권이 세워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교회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아유 저 신목사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유 아무 김장로 뭐 박장로 최장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세상은 막 이거 사람들이 뭐 한데 뒤에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막 이러는데, 나라님 욕은 하시는 건 좋은데 그 교회 뭐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암흑의 권사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근데 요즘 사회는 뭘 못해 함부로 하면 되지.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런 못하던 일들이고 성경에서도 안 하던 일들인데, 최근에는 마치 그런 사람들은 끼어있는 것 같고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대할수록, 그래서 우리 사회는 교회들이 사분오열되잖아요. 성도들하고 목회자들랑 싸우는 일도 많고, 또 성도들끼리 싸우는 일도 많고, 이 교회가 깨지고 또 저 교회가 깨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나가도 싸워요. 교회들끼리 막 갈라지고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막 이게 이런 소위 그 교회 권위를 깨트리는 일이 다른 나라는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곳곳에서 있어요. 조금만 뭐 한다 그러면 깨지고. 저 이번에 저 기도원 가서도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들어보니까, 아 목사님 저희 주변에 교회들이 3,000명, 5,000명 교회들이 있었는데 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00명, 300명 남았다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러면 그 교회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인들끼리 뭐 다투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 교인들은 사랑의 교회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교인들 갈라져가지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갈라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막 싸울 때는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막 싸우거든요. 영적인 싸움일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머무르 계시든 혹은 세월이 지나 떠나 계시든 간에 우리 기름 부은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또 교회에서는 또 기름 부은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 또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아랫사람이라고 또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잘 존중을 해주고,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건 하나님 앞에 크게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교회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근데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는 몇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막 서운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로 인해가지고 막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 문제를 삼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내에. 교회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성경 말씀 또 가보실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지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전장에서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이다 했는데, 다윗의 예언대로 요 사건이 있고 나서 다윗과 사울은 갈라서게 되거든요. 다윗은 여기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으로 아주 완전히 망명을 떠납니다. 다시는 안 돌아올 마음으로 망명을 떠나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사울 왕은 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망합니다. 요 사건 있는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는 못 만나요, 두 사람이. 사울이 그러잖아요. 다시는 내가 너 괴롭히지 않고 죽이지 않겠다. 못 죽여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결국 못 죽이게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장에서 그를 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불행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손에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사건인데 그 일에 사울 왕에게 결국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에 손을 안 댄 거예요. 그 사울 왕의 문제는 하나님이 친히 손인 데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든 간에 교회 직분자들, 뭐 목회자들이든 성도들 간에든 서로 좀 존중하고, 아무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뭐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는 이건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소위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를 만들었던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나 혹은 중직자들에게 심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똑같아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신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로 여기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화가 나면 침 뱉으면 어때 하고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싸움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걸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제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창하고 물병은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그래요. 요 창도 중요한 거, 왕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기 때문이고 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창은 돌려주는데 물병은 돌려주질 않거든요. 왜 물병을 돌려주지 않을까요? 물병이 비싸서 그러나요? 욕심이 나서 그럴까요? 창은 그냥 가져가면 되거든요. 물병에는 줘봤자 사울이 못 가져가요. 물병에 만약에라도 독을 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병 가져가 있으면 사울이 그 가져가가지고 물 마시고 쓰질 못해요. 혹시 다윗이 창은 돌려줬지만 거기다 독을 탔을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왕의 물병에다가 독을 타는 일이 있어서 왕을 죽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왕에게 물병은 돌려주지 않고 창만 돌려주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부품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정말 눈치채거나 깨어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건 평상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뜻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3,000명의 군인들이 전부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 최고의 명장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마저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보통의 군인들은 불침번을 세우잖아요. 내가 잠을 자더라도 뭐 1시간 간격,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불침번을 세우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다 자는 일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잠들게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실 때는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안 보이고 안 들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사울왕 한 사람만 위기에 놓이는 것 같잖아요. 이 3,000명의 군인 다 죽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나중에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다 죽어요. 전멸해요. 전멸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역사를 하실 때 전부 다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딴 데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누군가 한두 명은 깨어 있어 가지고 이건 아닌데 잘못 가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잠들어 가지고, 아니면 잠든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그만해, 잠자는데 방해하지 마. 네가 혼자 알았으면 됐지 왜 그걸 얘기해.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나 이럴 때에도 알았으니까 그만해. 그게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럼 그만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시대가 한번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면 그게 안 보이나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세계 상황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봐도 보일 수 있는 데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눈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왜 눈을 가리냐면 다 죽이려고 하실 때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중에 우리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할 때 있잖아요. 그때 예레미야 한 사람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선지자들의 눈을 어둡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한테만 예언하냐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보여줬는데. 그리고 에스겔이나 다윗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착 전하면 야 진짜 하나님 말씀 잘 전한다. 듣기는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듣기는 좋아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네 얘기 듣기 싫으니까 목소리는 참 좋다 너. 그런데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라. 말 못하게 했어요.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느 시대든지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시대에 예레미야 한 사람만 깨어 있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 한 사람만 깨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그 시대 전체가 잠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상적이면 이 3,000명의 군인들이 그렇게 잠들 수 없는데 참 그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도 야 어떻게 니네 다 잤냐? 보통 왕 같으면 누구 처벌할 거거든요.
왕이 이거 처벌하지 않겠습니까? 군대에서도 처벌을 할 텐데 이걸 못하는 게 다 잠들어 버린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그래서 한번 우리도 어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또 교회를 보고, 저는 목회자들은 솔직히 시대의 파수꾼들이란 말이에요.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 목회자들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영이 살아있고 눈이 뜨이기를 바라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목사님 제발 까막눈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좀 깨어서 좀 시대를 보고 우리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이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멀리 간 거예요. 멀리 간 이유는 가까이 소리 지르면 깨어나서 군인들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를 때 실제로 부르고 싶은 사람은 사울왕을 부르고 싶지만 사울왕 들으라고 아브넬을 부르는 겁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여기 보면 마치 아브넬이 자기를 왕이라고 착각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브넬 너 지금 뭐 하느냐 할 때 그게 아브넬 들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왕 들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사람의 말의 뜻을 의도를 알아놓고 너 왜 왕을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왕하고 아브넬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당신 최고의 군인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근데 왜 잠이 들었느냐. 사람이 가서 다른 군인이 가가지고 거기서 물병하고 창 같은 거 가져왔는데 그것도 모르는 게 무슨 최고의 군이냐,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15절에 보십시오.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실제로 아브넬이 최고의 군인이에요. 나중에 다윗의 부하들이 이 아브넬에 대해서 공격하다가 죽습니다. 여러 명이 죽어요. 다윗에게 뛰어난 군인들이 있거든요. 아브넬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나중에 아사엘이나 이런 사람들 죽습니다. 아브넬에게. 그리고 다시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보호해야 정상인데 너 왜 보호하지 못했냐고 지금 놀리는 거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러 들어갔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 들어가서 네 왕 죽이러 들어갔는데 너 그거 몰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6절에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아브넬도 그렇고 3천 명의 군인들도 죽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 증거가 있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합니다. 왕의 창과 왕의 머리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봐라. 한번 물병 찾아봐라. 물병하고 창은 꼭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왕이 꽂아놨었잖아요. 물병도.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물병은 왕이 평상시 먹는 물인데 누가 독약을 타면 큰일 나는 일인데 그 두 가지가 없어졌으니까 이건 뭐 분명히 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보시면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아브넬을 부르지만 그 얘기를 사울왕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 다윗아 17절입니다.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너 다윗 맞느냐? 예, 제가 다윗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이 그 앞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그 앞에서도 다윗이 그 엔게디에서 사울왕을 살려줄 때에도 그 화장실 변보로 들어왔던 사울왕의 옷을 자르고 난 다음에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러느냐, 왜 나한테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9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요. 만약에 나를 지금 죽이도록, 왕을 통해서 나를 죽이도록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당신 잘하는 겁니다. 당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겁니다. 이 본문에 다시 보십시오.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제물은 자기 자신을 얘기해, 다윗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마땅합니다. 만약에 나를 지금 죽이라고 한 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왕은 상을 받을 것이고 저는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면,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든 혹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거든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사울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신다 그럼 자기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이 저주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그 사울왕이나 주변에서 사울왕에 모사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한 거,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라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나라는 머물 수 없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망명을 떠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한 거, 이거는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자기가 지금 13년 동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13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왜냐면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요. 근데 자기가 항상 소원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자기 소원인데, 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쫓아낸다는 말은 결국은 자기가 블레셋 땅이나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망명은 떠나는 좋은지는 모르지만 몸은 살지만 예배는 다시는 못 드리잖아요. 그럼 자기가 거기 가면은 블레셋 땅에 가면 블레셋 신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모압이나 암몬에 가면 또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우리가 다윗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20절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이 앞에서도 24장 14절에서는 자기를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메추라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고새라고 하는 새거든요. 메추라기랑은 좀 다른 새예요. 근데 마치 자기를 새 사냥하는 거나 벼룩 잡는 것처럼 아느냐, 자기가 같이 무가치한 사람을 뭘 굳이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 다윗은 생각하기를 왕이 굳이 나 같은 사람 하나 죽여서 무슨 소용이 있다고, 왜 이런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이실 거라 그러면 당신이 죽이지 않아도 죽을 거잖아요. 사울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든지 전쟁에서 죽이시든지 죽일 거니까 놔두면 되는 일이고,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나를 사람이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두겠느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봐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고, 만약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죽을 죄를 범했다는 거니까 건들지 말란 뜻일 거거든요. 어쨌든 다윗이 제일 고민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여기 좀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을 보시면,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건 고라자손의 시거든요. 고라자손의 시인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곳에 사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 가까이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을 고라자손들이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린 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가장 소중히 여길 거냐.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제일 견딜 수 없는 게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생각을 해봐요.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 하나요, 이 시간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겠죠, 대부분은. 거리 때문에. 정말 일이 바쁘거나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굳이 뭐 마땅히 할 것도 없고 TV 10을 여기 틀었다 저기 틀었다 드라마 보고 있을 거라 그러면 왔다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는.
예배 드리는 그게 제일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값진 일일 텐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또 몸 아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 마음들이. 누구는 간절하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누구는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예배를 좀 사모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 가보시면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이때는 아마 사울이 진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 이후로는 다윗을 괴롭히지 못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괴롭히지 못하는 이유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죽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히지는 못하고 22절에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자기가 갖다 주지 않고 가져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자기가 가져가면 죽이거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람이 와서 창을 가져가야 돼요. 왕이 와서 가져가시지도 못하는 게 사울이 안 와요. 또 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일종의 서로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 하나 보내서 창 가져가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물병은 없잖아요. 물병을 못 보내는 이유는 물병에는 독을 탔을 가능성이 있어서 줘봤자 어차피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물병은 안 보내고 창만 보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쓰는 말 중에 공의와 신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명히 판단하신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대했던 거 그거 하나님 절대 잊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최선을 다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들은 모르고 내가 지금 도망 다니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한 이 신실함 알고 있고 당신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는 하나님이 판단 내리실 일이다.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왕에게 선한 걸 베푸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죽이라고 하겠지만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야근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갚으셔요. 우리 최근에 제가 최성태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들 나누던 중에 김민공 목사님도 있었네요. 차 안에서. 최근에 우리 이렇게 보면은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뭐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는 일이 있고 뭐 그중에는 또 뭐 어느 나라 벨라루스 여자인가 어떤 여자는 모델 뭐 하러 갔다가 일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장기만 적출되고 이제 뭐 쓰레기통에 뭐 버린 사건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보통의 경우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한다든지 그것도 참 견디기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 가가지고 일 잘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체 발견했는데 장기가 하나도 없는 애가 발견됐다든지 그러면 그거 참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견딜 수 있는 일일까요? 또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 놔둘까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지 않죠. 하나님 무서워서 못할 일이 사람 생명 짧거든요. 20몇 살, 10몇 살 된 애들 여행 갔다가 잡혀가가지고 뭐 거기서 어떻게 뭐 몸이 뭐 손가락 잘리고 뭐 잘리고 뭐 일 못한다고 죽이고 뭐 난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저는 심판 받는다고 봐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자기들 고통스러운 시간 하나님 주실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음 세상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그거에 대해 벌을 안 내리신다. 성경에는 분명히 내리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안 무서워서 죽으면 끝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내려요. 제가 볼 때는 인생 짧게 사는 인생인데 누가 누구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꺾고 함부로 죽이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도 애들 키우면서 보면서도 야, 우리 집 애가 그렇게 가서 그랬다. 야, 그걸 어떻게 그 부모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또 마침 그때 가서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그 카지노에서 일하는 애가 우리 큰아들 친구가 있더라고요. 만났어요. 우리가 거기서 선교 갔다가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놈도 거기 연루된 놈인가, 카지노에서 일한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야 이거 참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는데 마침 그쪽 뭐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유, 야 정말 참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지 뭐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하지 마세요. 말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지 내 마음 추스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 인생을 한 번씩 살아가는 인생인데 길어야 몇십 년이고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날이 몇 년이나 돼요. 그런데 그 인생을 누구를 막 심하게 학대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냥 뭐 때리고 뭐 욕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사람의 인생이요. 이게 길게 사는 것도 아닌데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걸 왜 누가 그렇게 잘 살다 가도 인생에 아프고 슬픈 일이 많은 게 인생이고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인데 그 인생을 누가 이렇게 짓밟는다는 게 옳은 일인지.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구랑 뭐 감정에 골이 있거나 뭐 그럴 때라도 다 용서하시고 제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해 보시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건 공의와 정의와 신실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왕에게 한 것처럼 분명히 난 갚으시리라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이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네가 이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 둘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이제 다윗은 이제 승리의 길로 가게 되거든요. 물론 망명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만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진짜 큰 어려움은 아직 안 겪었어요. 다윗이 진짜 큰 어려움은 시글락에서 겪게 되거든요. 600명의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맨 마지막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 지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사울 왕은 이게 다윗 사울 왕으로서의 마지막 길이에요. 비참하게 죽게 되고 사울 왕 죽을 때 아들들도 다 죽게 됩니다. 같이 아주 좀 슬픈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믿고 있는 믿음이나 신념들 있잖아요. 신앙, 그거는 위기의 순간에도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 앞에 아까 여기 본문에서는 주로 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 주로 그런 거랑 관련된다 그러면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 놓이더라도 그런 거를 범하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욕심난다 할지라도 욕심난다고 그거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믿는 바가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나 유혹의 순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걸 고통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예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게 선물인데 누군가에게는 예배 드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나 말라기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저 사람 예배 드리러 못 나오도록 막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쟤 지금 교회 못 나오게 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사야서나 말라기에 보면. 그러니까 예배 안 나오는 거는, 안 나오는 분들이 집에 생각하기를 나를 못 나오게 하나님 막으시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못 나오게 하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내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자는 부르시거든요. 꼭. 근데 우리가 못 나올 때는 다음 주에 내가 들어와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갖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실 때가 있는데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눈이 어두운 거 아닌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분명히 호랑이가 온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호랑이 눈빛이 고양이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요. 큰 게 뭔가 밀려오는 것 같은데, 저거 조금 전에 소리 들으셨어요? 호랑이 소리 같은데 목사님 고양이 소리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고양이 오면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느낌이 좀 발자국 소리가 호랑이 발자국 같고 소리도 호랑이 소리 같은데 잘못 들으셨어요 목사님. 고양이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많이 위기인 것 같아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큰 게 올 것 같습니다 할 때 목사님 신경 잘 될 거예요. 그냥 기껏해야 고양이 정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도 못 보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눈이 밝으셔가지고 시대를 잘 보고 또 다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깨어있는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원에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윗과 같은 심령을 가져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